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을 주신 것도 복이고, 공기를 주신 것도 복이고, 계절을 주신 것도 복이고, 이제 봄이라서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무상으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복을 숫자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숫자로 말했는데, 성경 안에는요, 복을 숫자로 말할 때에 1000배나 많게 하셨다, 100배의 복을 주었다, 100배나 얻었다, 들에 1000마리의 양이 있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나 잡혔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큰 복을 줬다 이것보다는 갑절의 복을 줬다, 100배로 줬다, 153마리나 잡았다,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가까이 와 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주님은 이렇게 숫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30배, 60배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100배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복에 대한 갈망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100배의 복을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오늘 1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나도 100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배 말고 100배. 그런데 이 100배의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 들판에 1000마리의 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0마리의 양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지금 농사 짓는 농부를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길가에 떨어졌다, 바위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지금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땅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나 결실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성경의 요셉. 이 요셉은요, 유목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또 천막을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또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주변의 풀들을 이 염소나 양들이 뜯어먹게 하는, 그렇게 이동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집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까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봤자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보디발 집에는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년에 했던 농사를 또 짓는 거고 또 내년에 또 지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온 후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복을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터가 안 좋아요. 터가. 아이 목사님,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면 그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은요 좋은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함으로 결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땅, 100배의 복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와 삶을 보시고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세상 살아봐요. 그게 말씀대로 되나? 목사님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요. 맨날 손해봐야 돼요. 맨날 나만 참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 자세, 그런 것이 있을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뺀질뺀질해진 데예요. 반질반질하게 돼서 땅이 굳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땅을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어떤신지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밭의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이런 자들은요, 그 마음에 뭐가 왔다? 사탄이 주장해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말씀을 수용할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100배는커녕 단 한 배의 결실도 이루기가 힘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 오늘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바깥에도 그렇고 이 주변에 우리 이렇게 화분을 많이 갖다 놨어요. 식물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제 날이 좀 추워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저 바깥에 화단에도 심어놓긴 했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얘들이 서 있다가 이렇게 다 자빠져 있어. 에이, 모르겠다, 다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틈만 나면 갖다 물을 붓는데 이 또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추울 때는 또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또 날 좋아지면 다시 또 일어섭니다. 제가.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날 풀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쁜 꽃들을 아마 김세화 집사님이 지금 갖다 심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리 식물이 좋아도 습기가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절대로 습기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 중에는요, 말씀을 받는 순간 아멘,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는 다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습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습기가 필요해요. 물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만 모든 식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습기, 물기, 이 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뭐가 습기일까요? 뭐가 물기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속을, 내 심령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참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습기, 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헌신과 땀 흘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습기가 있으려면 우리 현실에서요,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적 습기를 공급받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말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내가 나태했다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기쁨이 생기게 돼요. 이 신앙이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족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감사의 감격의 눈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습기, 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배의 결실을, 그런데 이 백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니까 꼭 방해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백배의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가시, 가라지는요 어느 밭에서나 자랍니다. 아무리 밭에 가서요 호미로, 저는 시골 사람이라 이런 그 농경 사회에서 살아서 농사 짓는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무리 호미로 이 풀을 뽑고 해도요 조금 놔두면 또 자랍니다. 농부가 벼를 뿌릴 때 밭에다가도 씨를 심을 때 알곡만 심었어요. 그렇죠? 예? 밭에 심을 때 알곡 좋은 것만 심지 절대 가라지, 가시덩굴 이런 건 안 심었어요. 그런데 자라나요. 그래서 방해해요. 몇 해 전에 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가을에 이렇게 그 논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논을 보면서 야, 저 농부 진짜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에 피라고 그러죠. 이 가라지, 이 피하고 벼하고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뽑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연말에 가을에 거두게 되면 여러분 곡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00배는 고사하고 그저 한 배 거두기도 너무 힘든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라지와 가시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해해버리는 그런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가로막는 가라지, 가시, 이게 그럼 우리 삶에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시험천재 살아가는 삶에서 가시와 가라지는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하죠? 걱정을 왜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심과 염려. 아니,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아니, 맨날 교회 가서 그 시간 버리고 맨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못해서 어쩌나? 말씀 보지 못해서 어쩌나? 전도하지 못해서 어쩌나?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딨어? 이래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돈 벌어야지. 이런 염려, 이런 걱정, 바로 이것이 이생의 염려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라지와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고 그거 드리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이 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시골길을 가보면요, 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거름들을 막 뿌려가지고 우리 아이 차 타고 가면 아빠 똥냄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밖에서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농부가 거름을 얼마나 많이 줘요. 그리고 거름도 좋은 거 찾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뿌리고요, 비료를 주고요, 또 인부들을 사가지고 또 트랙터를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돈을 투자해요. 그래야만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료를 뿌리면서 아이고 돈 아까워, 뿌리지 말아야지. 거름을 주면서 아이고 이 거름 아까워서 어떻게 돈 주고 사나, 그래서 거름을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부들 살 때 아이고 인건비 드는데요, 아까워서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을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비싼 비료와 자기가 몇 달을 농사 지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부를 사고 트랙터를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에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사업을 했어요. 참 이분이 아주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여행을 좀 다니다가 어디를 갔냐면 정선을 들렸어요. 카지노 가가지고 그저 이 사업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그냥 놀아보려고 동전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 정선 카지노 슬롯머신에 빠졌는데 그 슬롯머신에 집어넣은 돈이 500억입니다. 이걸 TV에 나오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거지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요. 이제 노년을 걱정해야 될 그런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소유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라지와 가시역할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향락입니다.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취미 이런 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내 친구 이런 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취미 활동 참 많이 합니다. 저희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나오다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 취미 생활 때문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야, 저번 전도에서 교회 좀 나오는데 저분 저거 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이겨내는 분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시 자기가 누렸던 자기를 즐겁게 하는 세상 향락을 그리워하며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매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누구랑 술을 먹을까? 무슨 건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을까? 온통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즐거워가지고요 전국을 먹는 거 투어하러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디에 뭐 맛있는 거 있다 온통 그런 것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한 달에 그저 한 번 정도 교회 나올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걸쳐놓고 싶은 거죠. 두려우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뽑아버리지 못하면 결실하는 자 같으나 100배의 결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랄에 있는 사람들도 얻지 못하는 그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복이에요. 그냥 거기에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냥 똑같이 흉년으로 3년, 4년, 5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온통 흉년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믿음도 100배요, 기쁨도 100배였고요, 삶의 부유함도 그는 100배였습니다. 단순하게 농사지어서 100배를 결신한 것만 기쁨의 100배가 아니라 그는 삶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의 환경도 모든 것이 다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100배의 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지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신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과 장사하는 곳에서도 100배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삭이 받은 복의 이 100배의 복은 착하고 좋은 마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인내했을 때 받은 복이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기까지 인내함으로 자신을 가꾸며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받을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중요히 여기십시오. 우리는요, 여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복받을 사람이 사막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에 오아시스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실천하는 움직임에 여러분 처해져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조사를 했대요. 성도들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여러 교회들을 섞어가지고 설문지를 주고 1000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설문을 했대요. 당신의 신앙은 왜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70%가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더래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주님 앞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돼요. 그건 성경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또는 멈춰버리고 듣기만 하고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저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떠들썩하게 신앙 좋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것이 그냥 보이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여러분 기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100배의 복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이게 말을 잘 안 해. 근데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은요, 100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0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두 손 들어서 아마 이러고 난리 납니다. 누가 뺏어갈까봐. 여러분, 은혜 받고 복도 받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은혜 사모하려면. 은혜 받으려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립니까? 제 얘기 들리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축복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 요소를 이겨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복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자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 줄이고요,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100배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100배의 복을 받는 가정이다. 내 자녀는 100배의 복을 받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일할 것은 일하고 지킬 것은 지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배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